우리 끝을 아는 자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데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 예, 우리의 삶은 세상과 다른 정말 너무나도 다른 그런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영화를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장항준 감독이 이제 영화를 시작했는데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더라고요. 예, 저도 봤는데 옛날 단종왕에 대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하도 SNS가 발달했죠. 그래서 뭐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뉴스라든지 인터넷을 키면요.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정보가 우리에게 자꾸만 들어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왕가 사는 남자 이야기 같은 그런 유명한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이제 영상들이 짧게 쇼츠라고 해서 1분짜리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이 스포일러를 당할 때가 있어요. 스포일러가 무슨 뜻인지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보면은 결말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내가 먼저 그 내용을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그 짧은 영상으로 인해서 제가 스포일러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결말을 알고 영화를 보면 어떨까요? 시시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제 반역을 이제 쿠데타를 시도하다가 이제 다시금 그 작전이 걸려들어서 잡혀 들어갈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죽을 줄 알았지만 죽지 않더라고요. 예, 나중에 뭐 이렇게 제가 결말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을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결말을 아는 사람하고 결말을 모르는 사람하고 영화를 볼 때 똑같은 장면일지라도 보고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합니다.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결말을 알 때 우리가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미 이 땅의 결말, 우리 삶의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어떤 결말이냐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결국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결말을, 끝을 알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끝을 알기에 오늘이 평안합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다 같이 앞에 안 나와서 다 같이 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을 알기에 오늘이 평안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감람산에서 제자들한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전쟁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적한다는 것이 나오고 기근이 나오고 지진이 나오고 미움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랑의 부재 그리고 불법들이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모습이 다 반영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끝에 어떤 말씀이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경제는 흔들리고 있죠. 오늘 환율이 좀 내려갔더라고요. 원래 1,530원 됐던 것 같은데 오늘 1,470원, 80원까지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미국과 그 이란 전쟁이 잠깐 2주간의 그런 휴전을 이제 맺게 되면서 경제가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길 대한민국의 경제는 앞으로 더 미래에 더 이렇게 비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암울해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인구 고령화가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자녀를 낳는 그런 출생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점차 우리나라가 약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AI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되면서 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까, 어떻게 나는 따라가야 되지, 적응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들고, 또 우리 자녀들은 괜찮을까,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21세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불안해하지 말자. 왜냐면 막 하루가 다르게 막 기름값이 올라가니까요. 주님께서 내 가정을 지킬 것이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순간순간 기도하며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믿음 없는 자들은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말을 모르기 때문이죠. 네. 저희는 결말을 아지만 그들은 결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끝을 모르니까 이 세상의 격변과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요동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평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평안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너희에게 주노라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왜 평안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끝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그 죽음이 앞에 놓인 그 순간에도 우리는요,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끝을 아는 사람은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을 아는 사람은 믿음에 뭐가 있다? 확신이 있다. 아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 어떤 걸 약속하고 계시냐? 바로 재림을 약속하고 계셔. 내가 다시 올 거다. 30절을 보니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징조가 보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재림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31절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우리가 그 영광의 보좌 가운데 앉는 백성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32절, 33절, 34절에 보니까요,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는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앞에 양에게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능성, 그 주님께서 진짜 그러실까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상상력으로 끝나는 구절이 아니라요, 우리는요 다르잖아요. 끝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이 땅을 창조하시고 태양부터 지구까지의 그 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리에 딱 두시고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가 돌면서 또 그 지구 가운데 뭐가 돌아요? 달이 돌면서
그리고 또 이 자전축 26.5도인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자전축을 기우기를 통하여서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밀물과 썰물, 낮과 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바로 역사의 주관자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도 하나님이 쓰어가고 있는 구원의 이야기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그 역사의 주관자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지금 결말을 정하셨어요. 인자가 다시 오겠고 너희가 그 상속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같은 상황이 내게 닥쳐왔을 때 우리가 끝을 아는 사람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면 이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나름 이제 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카이스트 교수님이 나오셔서 AI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하면은 에이전트라고 해서 이제 핸드폰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비행기를 예매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이트를 찾고 로그인을 해야 되고 거기서 검색을 하고 그걸 클릭하면서 여권 번호를 등록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갖가지의 이 절차를 지나면서 우리가 예매를 하잖아요. 항공권을. 근데 이 에이전트 AI는 무엇이냐? 그냥 항공권 예매해줘 하면은 AI가 알아서 내 모든 정보를 가지고 그냥 다 일사불란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에이전트가 여러분들 올해 6월 달부터 이제 나온대요. 시중에. 그러면요. 개발자라는 정말 각광받고 있는 우리 교회 이제 송보영 청년 형제님께서 개발자이신데 그 개발자가 굉장히 유망한 직업이었어요. 전에는. 근데 오늘날에는 AI가 이 개발자가 할 일을 24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친구들과 만나서 놀지도 않고 24시간 풀 가동되니까 개발자를 뽑는 인원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이 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무엇이냐? 지금 중고등학생까지는 막차래요. 무슨 뜻이냐면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 막차 버스에 탑승할 수 있대요. 하지만 초등학교 이하는 직장을 갖기 힘든 사회가 올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딸이 있잖아요. 이제 막 14개월, 15개월 됐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참 답답해지더라고요. 답답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아, 우리 아이의 미래 어떡하지? 뭐 이민을 가야 되나? 뭐 어떤 기술을 배우나? 갖가지 고민과 그런 압박감에 시달려서 의도치 않게 자녀에게 압박감을 줄 거예요. 스트레스를 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이끄신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찾았어요. 어떤 말씀을 찾고 내가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근데 요셉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정말 그 노예로 팔려가고 죽을 뻔했지만 나중에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믿고 맡겨드립니다. 똑같은 상황이 닥쳐왔지만 끝을 아는 사람은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요게벳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다시피 파라오가 이 히브리의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3달 동안 이 모세 아기를 숨겨서 키우다가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갈대 상자에 넣어 이 나일강 갈대 사이에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이것은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그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멘.
그 뒤에 이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고 이 딸이 아기를 발견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고 이 요게벳은 어떻게 다시 그 아이를 돌보게 되어지고 그 아이가 바로 모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이 장면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나도 우리의 하연이를 위해서 정말로 그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을 아는 사람으로서 반응을 다르게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을 아는 사람은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 이것이 두 번째 제목. 자, 세 번째 제목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끝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삽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가 끝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함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이 개역 개정에서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찾아서 보니까 이런 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은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은 당연시하게 여러분들 따라오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져다 줄 엄청나게 크고 비교할 수 있는 영원한 영광으로 다시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끝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시험을 마주할 때 우리는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해야 돼요. 내가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리라. 아멘. 그래야 해서 그 고난을 내가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저는 특별히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죠. 네. 참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좀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형이랑도 많이 싸우고, 교회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이랑도 몇 번씩 싸웠어요. 막 교회가 밥 먹이 주냐, 뭐 이것부터 시작해야죠. 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서 넌 가정은 아중중에도 없냐? 이런 말을 들었어요. 듣다 보면 제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가정 가운데 제가 기도했던 거 보시면 나 이제 나도 그만 화내고, 나도 그만 화내고 우리 가정을 내가 더욱더 섬겨야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살아갔어요. 그러던 와중에 결혼을 하면서 유정사모가 오면서 이제 제게 없던 그런 이제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제가 옆에서 많이 배우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런 걸 배우면서 이제 가정 가운데 그런 오늘날에는 정말 그런 은혜가 찾아왔는데,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네.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냐?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산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내게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우리에게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받지만 그 뒤에 있을 영광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 내가 잠시 쓰러지고 상처받고 내가 넘어질지라도 내 가정이 구원받는 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 죄인은 지옥으로 가고 그 의인은 천국으로 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이 신실하시고 실제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뒤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흉내만 내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 학생부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타협하지 말아라. 수능 한 문제 맞추는 것보다 너희들이 예배 시간에 5분 일찍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 말이 와닿을까요? 와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에게는 지금 이 끝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당장의 내 수학 시험, 영어 시험, 수능 시험, 좋은 대학, 그 성공이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지금 현실이고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아이 자녀들에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모습은요, 오늘처럼 이렇게 수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승리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과 환경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저도 제 원래 계획은 공인중개사 시험도 한 번에 합격하고 대학교도 그래서 바로 졸업하고 그렇게 쭉쭉쭉쭉 나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을 4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결국 붙긴 했어요. 붙긴 했는데 대학교를 졸업을 못하고 제가 학점은행제로 대학을 갔어요. 대학원을 갔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당장 우리들 가운데 사단은 뭘 주냐면은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유혹거리를 줍니다. 만약 내가 재정이 당장에 어렵다면은 그 재정을 벌 수 있는 그 상황과 그 시험거리를 사단은 우리에게 던져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다르게 선택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오늘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간다. 너희들도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근도 올 것이고 전쟁도 올 것이고 이 민족과 민족 간의 그 대적도 올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계속적으로 닥쳐오겠지만 그러다 보면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 필요가 여러 가지가 생기겠지만 그럴 때 너네들 선택해야 된다. 나는 오늘 나를 죽이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갈 것이다. 손해를 감수하고 믿음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돈과 성공과 명예,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멘이신가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1년 내내 어떻게 돈 벌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요. 여러분들, 성공의 목적이 되는 순간 성공하기 위해서 주변을 살피지 않습니다. 명예가 목적이 되는 순간 그 명예를 잡기 위해서 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그 선택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끝을 아는 자답게 달라도 너무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같은 세상, 같은 문제,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있지만 끝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을 끌려다닐 거예요. 하지만 끝을 아는 우리들은요, 오늘을 주님과 함께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백성으로서 지도자 되고 리더자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그 구원의 확신과 승리를 얻는 귀한 백성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